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끝남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끝나다, 그래서 완성하다, 끝마치다, 평안하게 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맞춰짐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 사실 성벽 재건 공사에 있어서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방인들, 특별히 도비아, 산발랏, 세겜, 게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벽 재건을 회방했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성벽 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재건, 영성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회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라는 단어가 완성하다, 끝마치다, 그런데 평안하게 되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는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비아,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끝나는 자리, 곧 평안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신자들은 이것을 위로 삼아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평안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회방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들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평안한 가운데 끝났다. 이 얘기를 듣고 이방 족속들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사단의 실패이죠. 그러니까 이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두려워했고 또 낙담하게 되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낙담하고 두려웠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을 발휘하고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17절에 이하에 볼게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도비아는 누굽니까? 도비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회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여러 귀족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죠.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도비아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에서 이 도비아,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죠. 그와 함께 멍에를 매서도 안 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파멸케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편지를 써서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도비아와 이 느헤미야 사이에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하려고 19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전하죠. 근데 도비아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편지를 해서 느헤미야를 계속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이 위대한 역사,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 혼자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집 앞에 혹은 자기 구역에 그 가문별로 맡겨준 것을 성벽 재건을 끝까지 완성해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역사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각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 좀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 좀 좁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문대로 다 불러다가 너희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아라. 너희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맡아라.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맡아라. 그러면 각자 맡겨진 분량을 성실하게 열심히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지역에 공사를 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70년의 역사인데 중간에 이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보니까 모든 것은 무너지고 가옥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지형이 다른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숲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런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 그냥 광야 같은 곳이죠.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산이 막 높고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은 민족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 역할을 하죠. 그 안에서 마을을 이루고 물을 찾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신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는 민족의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52일 만에 이 일을 끝내는 데는 단순히 느헤미야의 지도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께한 공동체, 각 가문의 역할들, 개개인의 역할들이 이 모든 큰 일을 52일 만에 끝내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공동체의 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내고 지켜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온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자,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도 3절에 보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중간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여기 보면 성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이 공동체의 위대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를 돕는 각각 개개인의 역할이 공동체 전체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력이 저에게 있다 해도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은 한 사람의 힘, 몇 사람의 도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각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몫을 누구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함께 그 일을 열심히 동역할 때 교회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의 각각 지체로 비유해요.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 우리에게 지체가 있는데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각각의 지체들이 그 역할을 유기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도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새끼는 새끼의 역할이 있고, 눈, 코, 귀, 머리카락,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유기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영적 공동체로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분량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힘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집안에도 저희만 해도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보면 한 명 있고 없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생을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한 명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쓰는 물건도 어느 것 하나 아까워서 버리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좀 출중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각 개개인은 맡아야 할 사명의 분량들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누군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각각 맡은, 각각 지켜야 할, 각각 감당해야 할 사명의 위치가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각각 자기가 지켜야 할 곳이, 파수할 곳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곳에 승리의 역사, 성벽 완공을 52일 만에 끝나게 하는 평안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고 그 대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민족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징 두 가지를 성경이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동역자의 특징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냐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그에게 직임을 줄 때 그 하나냐에 대한 소개가 첫째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 공동체에 충성되고 가정에 충성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성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일꾼으로 쓸 것이냐,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 되길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다는 것은
우리가 특출나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탁월하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민하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그런 탁월함을 뛰어넘어서 항상 일정하게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분과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맡겨진 대로 그때부터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충성된 분들이에요. 충성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특징을 한 분 한 분,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지금 3년째 우리가 이것을 쭉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충성되다는 것 말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다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도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폭풍이 치는데도 나와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제 이제 사모님들 모였잖아요. 그분들은 30년, 40년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제가 20년 했잖아요. 20년 하고서 누가 제일 존경스러우면 40년, 50년 한 분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때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겨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그 출근을 30년 개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정년까지, 또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충성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은 내가 밥 줄이고 당장 그만두면 위기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나가고, 학교도 안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거기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한 번 하는 건 쉬우나 2번, 100번,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가치가 위대하다고 여기면 충성되게 그 일을 오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게 하시고 마침내 평안케 하신다. 그걸 충성되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10년, 20년, 50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변덕이 죽을 듯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과 내일 충성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맡길 수 있을 만한, 맡기고 위임할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